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컸어요. 2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열왕기상 6장 3절을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의 크기하고 그 앞에 성전 앞에 있는 현관의 크기와 똑같다는 것이 3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적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 8계명을 어기는 것, 거짓 맹세, 3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두루마리가 크게 이제 한쪽 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여기에 총체적으로 이걸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청산해야 되는데 죄악을 청산하는 청산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의 표준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었노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루마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에 8계명을 어긴 사람들, 3계명을 어긴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결과가 뭐냐면 집을 짓는 모든 재료가 뭡니까? 나무와 돌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완전히 사를 정도로 이 말씀을 통한 죄악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죄악의 심판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저주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3절의 저주라는 단어는 아루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응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아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응징과 저주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구약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액을 벗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죄악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죄의 척결을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에바다. 7절에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는 악이다. 그리고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바벨론이 큰 제국이고 그러니까 상업주의와 상술이 발달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이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무게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 거래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장부를 조작하기도 하고 별것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물질을 성인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이 에바 환상, 여기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재는 뒤주 같은 이런 거예요. 7절에 에바 가운데 그 둥근 통 안에 한 여인이 앉았는 거예요. 8절에 이는 악이라, 악 자체라는 것이. 에바통이 악을 상징하고 심지어 구체적인 악 자체가 뭐냐면 그 여인이다. 이 여인이 틈만 있으면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큰 납뚜껑을 가지고 그걸 완전히 덮어가지고 여인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겐 날개와 같은 날개가 있고 10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틈만 나면 튀어나가지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야말로 자동적인 저주에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되지 못하도록 꽉 눌려가지고 두 여인이 이걸 신할 땅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스가랴 2장에 보면 유다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거룩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 던져버리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새 언약에 들어간 이 은혜, 이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에 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죄악 청산, 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산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셨어요. 늘 강조하죠. 네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뭡니까? 개인적인 큐티.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다락방 참석을 통하여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의 표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중요한 것,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악 청산을 하고 주님 앞에 계명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